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4월 3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서신 채로 일주일간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로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여러 해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이 권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님 가시며 율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에 권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여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을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에 권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여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도 세상과 구별하여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셨으며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며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엎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상처나고 깨어진 심령 그대로 나왔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저희가 죄짐에서 노임을 얻게 하시고 상한 심령의 위로를 받으며 영의 간구를 통하여 새 힘 얻는 능력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을 내 삶 가운데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인 되어 주심으로 광야 같은 세상 시험과 환난과 전염병으로부터 승케 하시고 주의 전에서 쓰임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들을 길을 주사 심령 깊은 곳에서 울려지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인도함을 따라 살아감으로 주께 쓰임받는 믿음의 도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소란스러운 세상입니다. 이기심과 온갖 부정의 언어와 편가름에 매몰되지 않기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케 하시며 말씀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건대 넘어지고 쓰러질 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버려준 적 없으시고 혼자인 것 같을 때 지치고 쓰러질 때 내 손 잡아 일으켜주시는 소망의 주님이었음을 기억합니다. 기쁨 가운데 교만치 않게 하시고 시험 가운데 낙담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이가 내 삶의 주인이시오니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 사순절 기간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늘 여보자 버리고 육신의 옷을 입으셨으며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부활의 증거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는 주의 몸이니 우리가 이곳을 즐겨 찾고 이곳을 기뻐하며 능력의 그 이름을 높이고 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계획과 인도하심을 알기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주께서 찾는 그 한 사람이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맡겨진 소명 감당하며 작은 일에 충성하는 숨은 일꾼이 많은 교회입니다. 주님 눈 항상 우리를 향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위대한 교회가 크고 아름답게 쓰여지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정진욱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해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회개와 긍휼히 여기심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교회를 섬기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도 함께 하시어 그 사역이 은혜롭게 하시고 가정을 평안과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 다 아시오니 필요를 따라 세우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구원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비숲 뉴스의 방성규 목사입니다. 사순절 기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 사순절을 맞이해서 위비숲에서 특별한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 남진주 전도사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주 전도사. 안녕하세요. 남진주 전도사입니다. 이번 위비숲에서는 사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서라는 주제로 4층 비전 센터에서 사순절 체험 부스가 진행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일주일에 걸음을 우리 친구들이 따라가면서 다양한 체험들을 통해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묵상하는 우리 위비숲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진주 전도사였습니다. 성도님들, 위비숲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순절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4월 둘째 주에는 정교사 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잊지 마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오셔서 기도로 4월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위대한 교회에서 부활절을 맞이해서 특별한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소식인지 우리 남진주 전도사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주 전도사. 이번에는요, 부활주일에 대해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부활주일 날에는 부서 예배 없이 3부 예배 11시 30분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부활의 기쁨을 온 가족이 모두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또 학부모님들 아이들과 함께 꼭꼭꼭 참여해주세요. 예배 이후에는요, 너무너무너무 즐거운 활동이 준비되어 있어요. 4층 비전센터에서 에그헌터 활동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많이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꼭꼭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진주 전도사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청년부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귀엽고 깜찍한 청년이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청년이 소식을 전달해 줄지 우리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청년부 소식을 전하러 온 김민겸, 배소연, 이다솜, 장수찬. 마은민입니다. 청년부가 3월 달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4월 달에는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3월 셋째 주 청년부 월별 활동으로는 말씀 캘리그라피를 진행하였습니다. 유윤자 집사님을 1일 강사로 모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을 캘리그라피로 예쁘게 그려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저희 청년부는 사복음서 필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부원 모두가 힘을 합쳐 사복음서를 직접 손으로 쓰며 주님이 살아오신 삶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4월 청년부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112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112 캠페인이란 매일 하루 오후 1시에 2분 동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캠페인입니다. 고난주간에 청년부가 다같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동참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절을 맞이해 청년부는 에그 페인팅 콘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준비한 달걀을 가지고 예쁘게 꾸며 부활하신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청년부 활동을 예쁘게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주말아기 청년부였습니다. 위대한 교회 성도님들, 4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더 십자가를 생각하고 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시며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비숲 뉴스의 방성규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청년부 관련된 소식은 주보에 간지로 넣어드렸습니다. 3월 행사들과 또 다양한 사진들, 그리고 청년부를 위한 기도 제목들이 적혀 있으니까요.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1기, 제2기 위대한 직분자 성경 공부반 참석자들을 위한 교재가 오늘 배부될 예정입니다. 1기 직분자 성경 공부반 수료하신 분들과 또 2기 직분자 성경 공부반 공부 중이신 분들에게 다음 주부터 진행될 진정한 예배에 관한 책,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자라는 교재를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예배 마친 후에 사무실에 가셔서 꼭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1기 직분자분들 또 2기 직분자분들 모두 포함입니다. 확인하시고 꼭 수령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교회 장기 결석자를 위한 문고리 신방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습니다. 이른 아침에 또는 늦은 저녁까지 문고리 신방에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동참해 주신 총여성교회 분들과 또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장기 결석자와 환우들 또 직장 신방을 포함하여 전 교인을 온라인으로 신방하는 줌 대신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상황으로 보지 못했던 성도님들을 담임 목사님과 또 교역자들이 한 분이라도 더 신방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시간에 맞추어서 온라인으로 줌으로 안부를 묻고 또 30분 이내 시간 동안에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온라인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4월 17일 부활절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셀 섬김이들을 통해서 신방받고 싶은 시간을 정해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먼저 일정을 잡고 이외에 신청 안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도 차후 일정을 잡아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꼭 먼저 신청해 주셔서 원하시는 시간대에 같이 이 신방이 온라인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고날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광고입니다. 4월 11일 화요일부터 15일까지 오전 5시에 위대한 예수, 위대한 십자가를 주제로 이곳 본당에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한 특별 새벽기도회 마지막 날에는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봉헌 시간이 있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성금요일 예배가 4월 15일 금요일 저녁 9시에
역시 이곳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9시 야베스 기도의 문자가 계속 발송되고 있습니다. 이 문자는 4월 17일까지만 발송될 예정입니다. 이후에도 9시 기도회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문자를 잘 저장해 놓으셨다가 기존에 하시던 대로 사이트로 접속해 주시면 매일 저녁 9시에 함께 기도회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위비숙 광고입니다. 전 교사 기도회가 4월 10일 주일, 다음 주 주일 오전 9시에 2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교사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월 10일 주일 각 부서 예배 후에 4층 교육관에서 위비숙 다음 세대를 위한 체험 부스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앞서 영상 광고에 보신 것처럼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라는 주제로 체험 부스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참석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3일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나의 주 참목자시니 나의 길 인도하네. 어둠 속 길에 뵐 때에 주님이 인도하네. 주님은 구주시라 빛으로 인도하네. 주님은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박수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하려면 크게 해야죠. 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흩어져 있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사랑과 축복의 안부를 전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주님의 빈무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죽음이라는 엄청난 권세를 이긴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 이 찬양이 그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생각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헌금을 봉헌해 주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던 우리 성도들의 노력의 결과와 마음의 헌신을 작은 물질에 담아 주님께 봉헌합니다. 쌓을 곳이 없는 엄청난 복을 소망하며 온전한 11조를 주님께 드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주일 감사와 선교와 기쁨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땅에 기름진 소산과 소산의 복을 내려주시고 각종 목적으로 일천번제, 구제, 장학헌금 또 악기를 지원하는 헌금을 드리신 모든 분들에게 간절히 하늘의 비처럼 축복을 부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보물을 썩어질 땅이 아닌 하늘의 귀한 창고에 쌓아진 분들에게 야베스의 축복과 형통이 넘치게 하시고 천대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주님 영광 위에 남은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시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어렵게 하는 악한 영과 마귀로부터 보호되고 분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임재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이며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규범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성령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서 당신의 위대한 영광만이 남은 인생 우리의 온전한 목적이 되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손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엄청 지쳐 계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힘이 되는 오늘 말씀이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등이 되고 길이 빛이 된다고 선포하시면서 좀 여러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3월 한 달 동안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동일한 또 영원한 질문,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셨을 줄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4월 한 달은 부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라는 목회의 주제로 4주간 말씀을 전하는데요. 보통 첫 번째 주는 개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과연 부활이란 무엇인가, 우리 인간의 말이나 신학자의 말이나 또 저희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개념 정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처럼 몸과 영의 온전한 부활을 믿은 게 아니라 영적인 부활만 믿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좀 반대 측이 되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아주 터무니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현세적이었고요.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영도 다 죽어버리는 건데 뭐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냐, 터무니없는 소리라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괴롭히고 어떻게든 틈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애썼지만 사두개인들도 못지 않거든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죠. 그 당시 이스라엘에 풍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좀 반인륜적인 풍습이라고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형제가 있는데 마대 형제의 부인이 같이 살다가 맏 형이 죽으면 그 부인이 과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 밑에 동생이 그 형수님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런 풍습이 존재했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질문합니다. 그 풍습에 빗대요. 만약에 첫 번째 칠형제 중에 첫 번째 그 형수님이 차례로 칠형제가 다 죽게 되면 모두를 남편으로 맞이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여인이 부활하게 되면 칠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는 소위 말하는 부활을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실 칠형제라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거든요.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분명한 대답이고 그 대답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너희가 믿는다는 것의 개념이 이런 거다 가르쳐 주셨어요. 부활신앙으로 현재를 살라, 부활신앙으로 현재를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과연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을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념 정리를 했는지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신앙은 지금 살아있는 자들의 것이다. 먼저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이 악의적인 질문에 대해서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색깔이 보라색이죠. 보라색 글자 잘 유의해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일단 너희 질문이 잘못됐다.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한 후에는 우리 인간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한계와 사슬들을 벗어 던진다. 부활 후에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종족을 번창하기 위해서 자녀를 낳고 또 그러한 우리를 얽매고 있는 삶과 죽음의 법칙에 전혀 얽매이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은 생활 방식을 가질 거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부활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 죽고 나서 부활에 대해서 그 남편이 누구인지 부활 후에는 의미가 없다고 그들의 질문을 일축해 버리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자꾸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그것은 의미 없는 일이다.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원하신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세요. 부활 신앙은,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것은, 그 부활 신앙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신앙이다. 살아있을 때 부활을 믿는 것이 진짜 부활 신앙이다. 즉, 부활의 신앙은, 부활은 살아있는 자의 현재 믿음으로 역사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은 살아있는 자의 현재 믿음으로 역사하는 능력이다. 우리가 자꾸 부활을 생각할 때 죽고 나서 죽음 이후의 부활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의문을 가집니다. 어릴 적에 저를 과외하셨던 서울대생은 지금은 법조계에 계시지만 그분이 늘 제가 기독교인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교회 다니는 거 존중하고 기독교인인 거 존중한다. 그런데 부활을 믿는다? 너무 웃기지 않냐고. 천국이 과연 좋은 것이냐고. 하얀 날개 달린 천사들 붕붕붕 날아다니고 밑바닥에 발이 채이는 건 보석이고 천국보다 이 세상이 더 좋지 않냐고. 하나님께 찬송만 부르고 앉아있고 얼마나 따분하고 심심하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질문들이 여러 가지가 생각이 지금도 돼요.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꼭 죽고 나서 죽음 이후의 부활의 상황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살아있는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빈 무덤을 만들어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것을 인간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여주시면서 부활은 지금 현재 밥을 먹고 숨을 쉬고 걸어가고 살아있는 이 지금 현재의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웃으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얼굴 표정 바꾸시고요. 같이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은 후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부활을 당신은 지금 믿습니까? 당신은 지금 믿습니까? 너무 인상 쓰며 쳐다보면 깜짝 놀라요. 근데 그것을 믿는 게 바로 그 대답에 아멘 하는 게 바로 부활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저명한 독일의 신학자 에릭 사우어는 1973년 그의 책 십자가의 승리라는 책, 지금 절판돼서 찾을 수가 없지만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하여 우리 성도의 부활로 끝난다. 그렇게 우리는 두 개의 부활절 사이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능력을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부활을 향해 지금 달려가는 사람이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하여 우리 성도의 부활로 끝난다. 그렇게 우리는 두 개의 부활절 사이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능력을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부활을 향해 지금 달려가는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부활을 알고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건 부활신앙 없이 나오신 분은 없으시잖아요. 예수님의 그 부활이 지금 나에게 믿음의 능력이 돼서 여러분 장차 영광스럽게 주님 만나는 그 부활까지 여러분은 그 신앙 갖고 달려가고 있으니까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하나의 멈춰진 시간의 역사가 아니라 부활은 하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상징이 아니라 현재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는 신앙의 역동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부활을 믿으십니까? 근데 물으면 모두 아멘 그래요. 근데 제가 얼마나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말기 암 환자서부터 임종예배를 많이 드려봤는데 돌아가시는 분의 눈빛 속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눈빛이 보일 땐 다급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요. 사실 당황스러운 게 더 맞지요. 그런데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물론 아직 죽지 않았지만 그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의 눈빛을 보면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아픔도 어떠한 관념과 어떠한 힘도 그 눈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믿고 여러분의 위대한 부활을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달려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2022년 4월 3일 오전 10시 12분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죽은 자와 죽은 후의 부활에 매이지 말고 진짜 현재 너희는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이때 내 주님 저는 행복하고 벅찬 감격으로 부활하신 주님 손잡고 나의 믿음의 영원한 완전한 부활의 완성을 향해서 저는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밝게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그러니까 죽은 사람 걱정할 거 없어요. 죽고 나서 걱정할 거 없어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전 10시 12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지금 살아있는 자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부활과 동참하며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활은 산자의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은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십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 신앙은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자꾸 죽은 사람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너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을 때 너희는 부활할 것이고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좀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긴 한데요. 먼저 우리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냐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아시죠?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거의 변형 없이 그대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해놔놓고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말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밑에서 만났을 때 아브라함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됐어요. 야곱도 이삭도 죽은 지 오래됐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면 이미 죽은 조상의 하나님이지 무슨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해석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늙어 죽은 조상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예수님이 보시기엔 하나님은 이미 육체적으로 사망한 그들의 이름을 대면서 나는 그들의 산자의 하나님이다 하신 것은 그들은 이미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살아있다. 영원히 살아있다. 모세야 지금 너가 무릎 꿇고 있는 이 광야의 이 순간에도 하늘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 어떤 분이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얼마 전 제가 신앙의 큰 기둥 같았던 어머님을 천국으로 환송했습니다. 너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께서 천국의 절비에서 기도하신 것 같고 꿈에도 나타나고 그러는데 이게 바른 신앙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진짜 그런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성도님, 어머님은 지금도 천국에서 사랑하는 성도님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늘에서. 천국에서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 어머님, 산자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부활의 하나님입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리고 기뻐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게 바로 바른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의 부모님을 먼저 하늘에 보내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천국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게 진짜 부활의 신앙. 바로 그들 모두 영원히 모두 산 자들의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제가 우크라이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크라이나는 90%가 이제 넓은 의미로 기독교인들이에요. 러시아 정교의 78%, 또 카톨릭과 개신교가 12% 해서 국민의 90%가 기독교인 나라입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신앙인들이 전쟁의 포화 가운데 부활의 신앙을 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은 CNN에 보도된 동부 우크라이나 하리코프 광장에서 폭격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죽었으나 지금도 부활로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활로 산 자요. 하나님은 지금도 부활로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바울도, 베드로도 믿음 생활을 하시다 천국 가신 우리 부모님도,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사망한 우크라이나 수많은 기독교인들도,
지금도 매년 50만 명 이상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당하는 허다한 믿음의 선진자들도 모두 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죽었으나 부활하여 지금도 천국에서 살아있고 주님은 그들의 영원한 살아있음을 대변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영원한 부활로 살아있는 모든 자의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죽은 후가 아니라 지금 현재 주님과 영원히 사는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그 믿음으로 매 순간 살아가고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할 것을 나중이 아니라, 죽기 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믿고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현재는 지금 현재라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은 부활의 신앙으로 인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현재를 영원히 사는 사람들, 그들이 부활을 믿는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이죠. 저와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와 함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살아계시고 죽은 후에 영원히 동행하실 죽은 후에 영원히 동행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지금 믿습니다. 나는 지금 믿습니다. 이 고백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통화를 하는데 교회에 분명히 나오실 수 있는 분인데 교회를 안 나오신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라도 나가시는가 통화를 했는데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오미크론이 무서워서, 코로나가 무서워서 교회를 못 나온다는 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무섭죠.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신 그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지탱할 수 있는 뼈대와 근육입니다. 상식적으로 아무리 건강하고 운동선수인 사람인조차도 전혀 몸을 움직이지 않고 일주일만 누워보라 그러면 근육이 퇴화되고 건강이 나빠집니다. 죽음의 어려움, 또 불안함이 있지만 마스크 쓰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은 신앙의 근력을 기르는 것이고, 그 근력의 기본 바탕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초월하고 영혼을 사는 부활 신앙에 있다는 거잖아요. 목사님, 저 신앙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 떨어지는 것 같은 게 아니라 떨어졌어요. 영성이 죽은 것 같아요. 아니요, 죽은 것 같은 게 아니라 죽은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3년 동안 자리에 누워있으면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일어나셔야 됩니다. 뭘로? 목사님의 잔소리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현재를 살아가면서 영혼을 품고 살아가라고 하신 것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신앙은 우리를 막는 어떠한 장벽도 어떠한 핑계도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은 상징이 아닙니다. 부활은 사실이에요. 부활은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 속의 순간순간의 맥박입니다. 현재를 건강하게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에요. 빈 무덤은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을 이긴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인 것은 내가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살아있는 자의 현재 믿음으로 역사하는 영적 능력이라는 거죠. 나사로의 무덤 앞에 슬피 울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빨간 글씨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내가 믿느냐. 4월 3일 여러분에게 똑같이 주님은 질문을 던집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되는 죽은 자의 부활은 누구나 알지만 지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을 너는 지금 믿고 있는가?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부활이요 생명임을 그대는 믿고 있는가? 혹시 신앙의 근육이 퇴화하여 신앙의 생명조차 잃어버리지 않는가? 우리는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2000년 전 조용한 일요일 아침에 주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모든 믿음, 윤리, 생각, 시간, 관계가 다 바뀌어버립니다. 부활은 세상의 어떠한 죽음이나 파괴나 폭력이나 바이러스나 전쟁보다도 궁극적으로 지금 이 순간 더 진실이며 더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살아 숨쉬고 걸어가는 사람들의 것이다. 부활은 그들과 함께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부활 신앙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부활 신앙으로 현재를 살며 영혼을 경험하며 사십시오. 눈빛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솟아날 것입니다. 아는 것, 말하는 것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사십시오.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게 진짜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눈 감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는데 가슴에 손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과연 부활을 믿는가?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내 심장에 손을 대고 물어봅니다. 지금 살아있는 자의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라고 하셨는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 이 부활 신앙으로 현재를 살아가며 영혼을 품는 걱정하지 아니하고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있는 자들의 것,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것, 부활 신앙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먼저 돌아가신 믿음의 부모님들, 수많은 선진들, 지금도 주님과 함께 살아있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영원한 부활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으로 영원한 부활로 살아있고 지금도 나의 영원한 부활을 완성하기 위해 달려가는 모든 자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부활이신 주님을 나는 지금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부활은 당신의 현재 믿음으로 역사하는 영적 능력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대고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신나고 기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찬양 박수 치면서 1절, 가슴에 손대고 2절, 두 손 들고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길
말씀에 손대고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두 손 들고 마지막 찬양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무반주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과연 지금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않은 부활의 신앙 가운데 나의 영원한 부활의 완성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나의 영원한 기쁨, 나의 감사, 내가 존재하는 이 순간 바로 현재를 살고 있다는 벅찬 감격이 바로 지금도 살아있는 부활하신 나의 예수님인가 질문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손잡고 나의 영원한 부활을 완성할 때까지 기쁘고 즐겁게 걱정 근심 전혀 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이 사순절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